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3일 밤 수예배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삼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분량이 참 많지 않습니까? 원래 문제가 많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분량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순종의 사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기꾼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사사기를 보더라도 사사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에 대한 분량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지 몇 절에 그냥 기록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사였어? 라고 할 만한 그 삼손은 어떻습니까?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도 없고 고집센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겁니다.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요, 우린 삼손을 통해서 죄의 중독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전에 삼손은 들리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삼손을 괴롭혀요. 밤이면 밤마다 삼손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밤마다 들릴라가 괴롭히니까 밤마다 마음이 번뇌하여서 삼손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망하게 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다가 눈을 뜨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그것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자다가 눈을 뜨면 또 삼손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삼손은 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중독적인 특성이에요. 나쁜 것들은 다 중독이 돼요. 술, 담배, 게임, 휴대폰, 도박, 마약 전부 다 중독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중독 들어봤습니까? 한번 기도를 시작하니까 도저히 기도를 끊을 수가 없다더라. 한번 전도를 시작하니까 새벽에 시작한 전도가 밤 12시가 돼서야 끝났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한참 기도한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해서 느낌은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중독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는 아예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게임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게임이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여자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길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는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보고 보았사오니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두 눈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태양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이제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혹시 빛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해서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금 삼손의 이 돌리는 이 맷돌은 어떤 맷돌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집에 두고 사용하던 손으로 그냥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사람 키만한 맷돌입니다. 그래서 소나 나귀가 돌리는 그런 맷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은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과 짐승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을 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멈추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멈추고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춥다, 덥다, 힘들다, 안 힘들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들 이외에는 거의 할 줄 몰라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신앙은 생각할 줄 모르면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고민이 없고 질문이 없고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어쨌든 생각하기를 싫어하면, 생각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삼손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두 눈이 뽑히고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한 절에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숨과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잡으면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헤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그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하러 만드셨어요? 사람들 허무하게 할 거면, 허무한 인생 살게 할 거면 뭐하러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끼고 나서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무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비참함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찾아가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몹시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올 때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냐 물어보면요, 그렇게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 맞고 왔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매를 맞아야만 순종하는지, 왜 실패해야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지, 왜 다 잃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블레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단순히 삼손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신과 그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신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신이 내려주신 거예요. 또 전쟁에 승리하면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신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 전술에 능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죠. 물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교회 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가 욕먹으면 교회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실추가 되는 거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차를 구입하면요, 차 전체를 빨간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 교회 전화번호, 교회 홈페이지까지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전화가 옵니다. 교회 차가 신호 위반했다, 교회 차가 과속했다,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전화가 와요.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적어놓진 않았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차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차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됐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믿게 만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기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낮인지도 밤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짐승이나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삼손의 재주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을 다곤 신전 안으로 부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3,000명이 넘는 블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중요 인사들, 주요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딱 2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한 번은 목이 너무 말라서 하나님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외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확실한 것은 이번의 기도는 앞에 물을 달라고 한 기도와는 좀 달라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한 이 고백 속에서 삼손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후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삼손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저 봐라, 저 봐라, 마지막까지 자기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 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삼손이 이전과 달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 이야기 통해서 나타났던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이런 말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삼손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태생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가져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괴력을 은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것이라고는 여자 뒤따라다닌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 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 핵심 인물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삼손의 순종,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그 원수 갚는 그 열정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블레셋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는 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 확실합니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인생을 살았고,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신을 모시는 이방 신전에서 부정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죽었으니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 화면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데 다윗과 같은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삼손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찾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일평생 단 2번밖에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삼손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삼손이야,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한 번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